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된다. 더 잘 된다. 갈수록 잘 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은 잘 된다. 더 잘 된다. 갈수록 잘 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더 부흥한다. 갈수록 부흥한다. 아멘. 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운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달에 나누었던 먼데 있었던 이는 누구인가? 첫 번째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 혹시 기억하시지 못하는 분이 계실까 봐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데 있다라고 말할 때에 흔히들 둘째 아들을 떠올리게 되죠. 누가 봐도 둘째 아들이 잘못한 그런 불효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는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받아야 될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결국 그 돈을 다 써버리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키우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먼데라는 개념은 단순한 게 어떤 거리적인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즉 아버지와 얼마만큼 가까우냐 아니면 뭐냐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자신의 민족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 더럽게 여기는 그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싶어 했지만 그것조차 먹을 수 없음을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죠. 그리고 결국 내가 일어나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가 아버지에게 왔던 것은 계산적이었죠. 즉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니면 아버지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가 아니었던 거죠. 그의 비참한 현실, 동물의 열매조차도 그 사료조차도 먹을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뭡니까? 아들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품꾼, 즉 기술자의 하나로 여겨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산된 고백과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비록 그의 돌아온 그 회개의 그 모습들이 불완전하고 또 계산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즉 아버지는 멀리서 자신을 향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뛰어나갔다고 그랬어요. 뛰어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막 변명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끊고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술을 맞추고 또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아버지 스스로가 그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은
계산적이고 완벽하지 않은 상태, 기뻐받을 만한 그 요소가 없는 회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원죄 이후에 우리의 지정의가 모든 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선한 목적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온전한 선으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분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계산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조건을 달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게요. 내 이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살게요. 그렇게 계산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회개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불완전한 회개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아버지의 사랑이 불완전한 우리의 회개를 완성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15장을 읽다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집에 남아있던 첫째 아들조차도 먼 데 있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평생토록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곁에서 충성을 다해 섬겼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들, 누구보다 신뢰하고 자신이 죽게 되면 이제 가문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가문을 번성시켜 나가고 확장해 나가야 할 첫째 아들이 누구보다 오히려 둘째 아들보다 더 먼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멀었던 첫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첫째 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 자체를 듣고서 경노했습니다. 그가 분노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짜증이나 아니면 어떤 불편함, 불쾌함이 아니에요. 이 분노는 뭐냐면 내면 깊은 곳에서 마치 용암이 폭발하듯이 쏟아져 나오는 분노를 뜻하는 것이죠. 마치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을 때에 분노해서 동생을 죽였던 것처럼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요, 종종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즉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향한 이 단어가 첫째 아들의 분노로 사용되고 있어요. 게다가 무엇을 위해 사용됩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향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토록 강렬한 단어, 분노하다, 쏟아내다 이런 단어가 아버지의 그 기쁨을 향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이 기쁨을 견딜 수 없는 분노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아버지의 기쁨과 자신의 기쁨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즉 아버지와 이미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사이의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왜 이토록 용암이 폭발하듯이 마치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이 분노는 단순히 동생에 대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우리 지난달에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받을 상속, 즉 유산을 이미 받아서 떠났어요. 이미 계산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 따라서 3분의 2는
첫째 아들의 몫입니다. 이미 자신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와서 다시금 상속자의 신분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에서 다시 쪼개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받을 유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다시 쪼개게 되면 어떻습니까? 몇십억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 즉 죽었던 아들, 죽은 것처럼 여겨졌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기쁜데 이 아버지의 기쁨이 결국 첫째 아들이 바라다 보았을 때는 자신의 계산의 손해였던 것, 즉 자신의 재산의 손해였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아버지의 사랑과 자기 이익의 그 생각들이 충돌하게 되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표출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게 되죠. 첫째 아들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자,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둘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종으로 섬기다 아니면 노예처럼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는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에요. 장손이죠. 유산의 3분의 1을 물려받을 만큼 또 아버지의 명성과 지위와 그 모든 권한을 이어받을 상속자예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종처럼 노예처럼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부모님을 노예처럼 종처럼 섬기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어머니의 것이 내 것이고 우리 집의 내 것이 내 것이지 내가 누릴 권리가 있지. 내가 종처럼 우리 아버지를 섬겨야지. 내가 노예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섬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노예, 종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와 함께한 세월, 그 세월이 감사함의 시간이 아니었고 또 아버지와 친밀한 연합의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종처럼 못 먹으면서 못 입으면서 그렇게 내가 고생을 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저 죽어야 될 아들은 받아들이고 나를 이렇게 홀대하십니까? 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겉모습을 볼 때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가풍에 또한 율법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이면을 까놓고 보면 아버지의 사랑도 없었고 아버지를 향한 긍휼의 마음도 없었고 자신의 형제와 집안의 모든 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안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의 섬김과 그의 모든 순종은 기쁨이 없는 그저 형식적인 계산적인 그런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누구보다 아버지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집안의 많은 대소사를 아버지와 함께 처리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결국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보다 오히려 더 멀어진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이 이미 받은 은혜를 단 한 번도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됨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 그 모든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부모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싸고 다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돈이다. 너희가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 부모님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랄 수 없어요. 자녀를 학습시키지 않으면 이 자녀가 학교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지 않으면 누더기 옷을 입히면 친구들에게 멸시받고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지옥엽. 혹여 친구들에게 무시당할까?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를 당할까? 아니면 자존심이 상할까?
최고의 것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녀가 그 은혜를 압니까? 몰라요. 저도 모르고 컸더라고요. 당연한 줄 알았던데 아니었더라고요. 이 첫째 아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멘. 아들아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내 물질이 다 네 거 아니냐? 너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너 내 자녀 아니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그 넘치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면 관계는 필연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자 노력하지만 내 자녀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왜 부족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처음에는 자녀에게 온전한 것을 주지 못하는 미안함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부모조차도 사람인지라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지요. 받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요. 오히려 서운함과 불만이 더 커지는 법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 아들은 동생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말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 첫째 아들 형은요, 자신의 동생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아들,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동생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더 나아가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관계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향해서도 또 동생을 향해서도 마음의 거리를 멀리 두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에서 아버지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요, 헬러 그 원문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토록 많은 해 동안 내가 당신을 종처럼 섬기고 있고 그리고 결코 당신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나에게는 결코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자, 아버지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버지께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심지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말투예요. 말이 좋아서 보십시오죠. 좀 더 그 첫째 아들의 감정을 담아서 표현해보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향해 뭐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공손과 존경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무례함과 또 불손한 태도와 자신의 그 계산에 맞지 않았던 불만과 울분,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쏟아져 내어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어떤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주인공의 캐릭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먼 거리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었고 누구보다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거리는 누구보다 멀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먼 거리를 거리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먼 거리를 또한 세상의 유혹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집이나 어떤 도박장이나 쾌락의 현장, 세상의 유흥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 장소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사고와 이런 판단과 이런 편견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세요. 바로 예배당 안에서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도 예배위원으로 섬기면서도 또한 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가장 먼 거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힘이 두렵습니다. 둘째 아들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의 삶이 무너졌을 때에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멀쩡한 모습으로 누구보다 신실한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의 아들로서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속은 이미 문드러지고 누구보다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회개할 죄를 죄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습관에 젖어서 예배하는 모습. 봉사는 많이 하지만 여러 해 동안 여러 직분으로 여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지만 그 섬김과 헌신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모습. 저 사람은 아직도 부족해라며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교회의 중심이야.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라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아버지와 가장 먼 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게 되면요, 개인적인 영적인 침체와 낙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교회 자체가 병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개인 한 명이요? 아니요.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교회 전체가 병들어 버립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났지만 비참한 자리에서 어찌됐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건 첫째 아들의 태도를 가진 그 신앙인들 때문에 다시금 교회로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성도들이 다시 떠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탕구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큰 아들 문화가 자리 잡으면 회개한 둘째 아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린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왔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판국에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겹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는데 그 등살에 못 이겨 다시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의 문제는 착하지 않음이 아니라 착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첫째 아들과 같은 이 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충성되고 너무나 교회 안에 충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도덕성과 의무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심지어 남들조차도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동일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 교회에서 몇십 년을 섬겼는데, 내가 어려울 때마다 헌금을 얼마만큼 했고,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섬겼고, 내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겼고, 어떤 일들을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형통하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지? 나는 오랫동안 헌신했는데
내게 남은 게 뭐야? 이런 모습이죠.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들이 바로 첫째 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충성돼 보이지만,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속된 말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결국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 자기 목적을 이루려 했을 뿐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운영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왔어요. 아니면 우리 주님을 모르는 자가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아까 어떤 영상을 잠깐 보니까 배우 공용진 씨가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한 믿은 지 8년 정도 됐대요. 정말 그 공자의 후손으로 뼛속까지 그 불자라고 말하죠. 불자였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자, 이런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천국의 기쁨으로, 천국의 잔치로, 제가 저와 예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천국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저 사람 세상에서 저런 일 했대. 절에서 교회 나갔대. 절에서 저래서 이랬대 저랬대. 말들이 수근수근 돌아요. 또 믿음이 약한 성도가 예배당에 나왔는데 우리는 속으로 판단하죠. 아직 저 사람은 저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야. 감당할 능력이 안 돼. 저 사람은 저런 깜냥이 되지 않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또 3040 젊은 세대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만 해야 돼. 다른 방식은 인정하지 않아. 라며 소통하지 않고 그저 정해서 통보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많은 교계 분석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통이 되지 않고 명령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벽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채 결국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난 것처럼 다시금 떠날 수밖에 없는 모습. 누구를 통해서요? 첫째 아들의 신앙을 갖고 있는 기존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뭡니까? 이런 첫째 아들의 신앙이 반복이 되면 교회는 점점점 자격이 있어 보이는 듯한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여리고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배와 찬양 가운데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비교와 책망과 규율만 남은 공동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경을 이끄는 꼴이 되어서 자신도 지옥에 들어가고 자신을 따르는 자도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모습들을 행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게 만드는 마치 얼음성과 같은 그런 차가운 집이 되고 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의 방탕보다 더 무섭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죄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은혜 없는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심장을 찌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로,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그나들 같은 신앙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큰아들은 분노하면서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저 자리에 들어가기 싫어요. 어떻게 아버지는
저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떻게 말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자,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대요. 자, 아버지가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둘째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 유산을 주었던 것처럼 잔치를 배설한 아버지가 그 잔치를 뒤로 하고 밖에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요? 아버지는 존경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잔치에서 잔치의 장으로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환대하고 그들에게 술과 음식을 가져다 주기를 명령해야 되기 때문에 잔치의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종을 지켜서 첫째 아들을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둘째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신의 체면과 권위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거부하는 아들, 그 기쁨의 잔치를 거부하는 아들에게 나아갑니다. 이 모습은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집안에 계셔야 할 아버지, 잔치의 그 중심에 계셔야 할 아버지가 집을 나서서 그 아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 가운데의 인카네이션 성육식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먼저 나오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건이 아니라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사건. 마치 둘째 아들이 불완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압도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었을 때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첫째 아들의 반응은 차갑고 무서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얘야. 아들아, 이 표현이 아니에요. 더 친근한 표현.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자신을 거부하는 아들을 향해 얘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큰 아들은 자신을 종으로 여기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첫째 아들은 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 동생이라고 고쳐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 아들은 관계를 끊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나아가서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계셨어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 단어의 뜻은 뭡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고 감정적인 어떤 인정이 아닙니다. 기뻐해도 좋다가 아니라 반드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기쁨이 선택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회개를 기다리신 뒤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계산된 회개밖에 모르는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오셨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 뛰어나갔던 그 아버지가 자신의 의와 도덕과 그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의 의에 푹 빠져 있는 모습으로 있었을 때에 게다가 그 아들이 아들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닌 종으로서의 눌림의 삶을 사는 그 아들을 위해 잔치에 초청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 큰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뭡니까? 사실상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먼데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로 아버지와 멀어져 있던 사람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송하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그 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 잔치의 자리에서 나와 첫째 아들을 그 잔치에 초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도 온전한 그 기쁨에 참여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나는 과연 그 기쁨의 자리에 매일매일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신실한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도덕적인 척, 그렇게 무슨 척하면서 자기 착각에 빠져서 그 잔치에 밖에 서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가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결단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의 그 기쁨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도덕적인 의, 내 노력, 내 순종, 그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살린 그 아버지의 기쁨,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을 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예배가, 매일매일의 삶이 그 기쁨, 아버지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